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은 그 상황에 대해서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말씀했고 10장에서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11장에서는 이제 11장에 들어갔는데 11장에서는 과연 유대인들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인가? 이제 이스라엘은 영원히 구원받을 가망이 없는 것인가?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그것이 첫 번째 답변이고 두 번째 답변은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남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을 읽어보면 질문 속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유대인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 질문 속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습니다.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1장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유대인들이 때가 찰 때까지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 열리고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자극을 받아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것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하는데 첫 번째 증거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시기로 작정했다면 나 같은 사람, 내가 바로 유대인인데 나를 사도로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다 유대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내가 바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호소와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아하방 시대의 선지자였는데 북왕국 아하방 시대는 역사상 가장 암흑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온 나라가 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많은 우상 숭배자들 바알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 선지자 400인과 혼자 대결한 것으로 유명하죠.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도전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며 피를 흘리기까지 애를 썼습니다. 하루 종일 애를 썼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강한 불을 보내셔서 재물뿐만 아니라 그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백성들은 엘리야의 명에 따라서 바알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은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아끼던 그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맹세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엘리야는 40일을 도망가서 호렙산에 가서 광야의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생각에 이제 자기만 홀로 남았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 남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굴 속에서 엘리야가 부르짖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데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만 혼자 남았는데 저희가 내 생명도 찾아 취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놓았다. 엘리야의 눈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7천인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바는 그때나 지금이나 은혜로 택하심을 입고 복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깨끗이 씻어버릴 만큼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에 노아와 그 가족을 택하시고 남겨두셨습니다. 불심판을 받을 정도로 심히 죄악되었던 소돔과 고모라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롯과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춤추던 때에도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했을 때 레위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죽은 교회라고 판정을 받았던 사대 교회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서 몇 명이 남아 있어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분명히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과 쾌락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처럼 배금주의와 향락주의에 물든 말세에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 나이가 이제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나이가 됐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한 30명 정도가 카톡방에 있는데 어떤 친구가 부탁을 올렸습니다. 우리 딸을 결혼시켜야 되겠는데 믿음 좋은 청년을 소개시켜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누가 답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국의 청년 가운데 지금 기독교인이 5%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교회에는 여자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남자는 별로 없고 여자들만 많다는 거예요. 청년부에. 5%밖에 안 남았는데 5% 중에 3%나 4%는 여자라는 것이죠. 1%나 2%밖에 남자가 없는데 한국 남자 청년 중에 1%나 2%밖에 기독교인이 없는데 그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해달라 그러면 그것은 멸종해 가는 그런 희귀종을 지금 찾아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믿는 자가 드물고 정말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 7,000은 7 곱하기 1,000인데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숫자만큼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에도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라고 판정을 받은 교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해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로 택하신 그러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를 말씀하는 이유는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택하신 자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복음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바울을 비롯해서 유대인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사도였던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한 곳이 있습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히 본 기사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유대인이 1350만 명이 있다 합니다. 작은 민족이죠. 1350만 명. 그 중에
700만 명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55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합치면 1250만이니까 100만 명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것이고,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고 대부분 많은 포션이 뉴욕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가 전 세계에 3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0.2%입니다. 지금도 0.2%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의 대다수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완악해진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 강팍하다,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굳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굳은 살처럼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구약을 인용해서 그처럼 완약해진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부 다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이것이 완악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마음이 완악해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을 말씀합니다. 곧 그들에게는 밥상이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구절은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원수를 저주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잔치상을 벌리고 기뻐하며 방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맹렬한 분노와 공의의 심판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자기들 다 멸할 것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심판이 코앞에 닥쳤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불신자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 세 가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땅의 것을 찾느라고 등이 굽어지고 돈 버는 일에 우리가 눈이 다 흐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오늘 이 다윗의 저주기도처럼 밥상이 올무가 되어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방심하다가 당한 케이스로 일본의 진주만 폭격을 들 수 있습니다. 펄 하버라는 하와이의 군항이 있었는데 일본이 습격을 해서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무력화되고 그날 아침에 2,403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진주만의 폭탄이 투하된 것이 1941년 12월 7일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사변도 주일 새벽에 북한군이 남침을 개시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은, 주일 새벽은 모두가 방심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일본의 국방부 기록보관소를 접수하고 전문 번역가들을 투입해서 일본군의 문서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흥미로운 것이 있었는데 일본은 전쟁 발발 몇 년 전부터 교수들을 미국에 보내서 미국의 문화를 연구하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 그것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교수들이 보낸 보고서에는 미국이 주급을 금요일 날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날 주급을 받아서 금요일과 토요일을 먹고 마신다. 그래서 썬데이 아침에는 다 잔다. 그것이 미국의 문화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새벽에 미국의 방어력이 가장 약하다고 분석해 놓았습니다. 바로 그런 날이 1941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그 주말에 진주만의 군인들은 대다수가 술에 취해 있었고 일본군의 기습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밥상이 올무가 돼서 당했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당직병도 레이더를 보면서
그 레이더에 나타난 이상한 것들이 설마 일본 군대의 비행기라고 생각 못하고 철새들이 떼지어 온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지, 그리고 밥상의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치 못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의 실패가 일시적인가 아니면 불가능한 최종적인 회생 불가능한 최종적인 것인가? 그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인가? 그러한 질문입니다. 바울의 답변은 유대인의 실패는 일시적인 것이요 완전히 실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물꼬를 트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완악하게 된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복음의 물줄기는 이방인을 우회해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때에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때에도 정말 영광스럽지만 그거보다 더 큰 충만한 영광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 전도를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에게 매를 때린 것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결사대를 만든 것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지방에서 원정까지 와서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될 것인데 너희가 영생을 얻음에 합당한 자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이제 가겠다. 유대인의 완악함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비록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만 자기가 정말로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쪼록 내 골육들이 나의 친족, 나의 민족이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저들이 시기가 나서 저희들도 자극을 받고 부러움이 생겨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시기나게 한다는 것은 경쟁심을 불러일으킨다 혹은 자극을 준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회심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바울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이방인들의 회심으로 자극을 받은 유대인들이 또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됐으니까 그들이 한 일은 잘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성사되었으므로 가룟 유다가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죄악된 행동이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운동팀 감독이 자기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선수를 벤치에 앉힐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 해도 감독은 팀을 위해서 신인 선수를 대신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신인이 발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수도 교만을 반성하고 팀에 협조하는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불순종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복음의 물꼬를 이방인들에게 돌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과 완악함은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뻗어나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의 불순종은 우리 일생에 지워지지 않는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도 결론적으로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뒤돌아볼 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해를 보지 않으신다,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과 열심히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을 자꾸 붙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또 진이 빠지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열심을 내지 않고 있던 사람도 자극을 받고 같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심 있는 자와 열심 없는 자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열심을 내게 만드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부러움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던 유대인에게로 복음이 다시 돌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1945년에 20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과 같이 그들은 고토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복음을 믿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자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럽게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첫 열매가 되어서 앞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정예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